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죄송합니다. 뜸을 좀 들였습니다. 원래 밥할 때도 뜸 들여야 되잖아요, 그지요? 뜸을 잘 들여야 밥이 꼬슬꼬슬하게 맛있게 나옵니다, 그지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제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성주군 참외 많이 나오는 곳에 초전면에 초전성당에 있는 마지노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좀 있어가 하이텐션으로 좀 했고, 오늘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네요. 오늘 차분하게 한번 해볼까 싶은데, 저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풍족하게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게 살고, 그런 거지요, 그죠? 꿍시렁대면 안 돼, 그죠? 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너희를 대접해 주는 대로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있죠. 자, 오늘 복음 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난 이야기 하면서 이제 보통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앞에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과연 어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최종적으로는 이 십자가에 닿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의 상황을 어제 마침 또 그 일독서와 맞물려 들어가는 창세기의 상황을 빌어서 원죄란 어떤 것인가, 그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통해서 현대의 모든 인간들이 동시에 다 같이 겪고 있는 죄의 상황들, 하느님과 멀어져 있고 내면의 자신의 합리성에 사로잡혀서 교만에 빠져 있는 인간의 상황, 무엇보다도 하느님 자체를 도외시하고 있는 현대의 상황, 심지어는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존재하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장사를 하나 하는데 어디 가면 사람들을 좀 모으겠노? 아이고, 요 근처에 성당이 괜찮은 게 하나 있네. 그러면 내가 들어가 열심히 한 척 좀 해 하마 그 사람들이 내 장사를 잘 도와주겠지. 그러면 이제 채찍 맞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디 하느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느냐면서, 그죠? 한때라고 표현해야 될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암웨이하는 사람들, 레저에 확 퍼지기 시작했고요. 요새는 암웨이는 좀 시들하죠. 뭐가 유행입니까? 애터미. 만만찮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단계를 하면서 가장 근본 마음에, 그 사람들은 끊임없는 세뇌를 당합니다. 제 가까운 사람이 암웨이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려는 거다. 하지만 오늘 이 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지혜라는 것의 가장 근간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돈에 대한 욕구를 떼고는 이건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벌겠다라는 욕구를 거기서 제외시켜버린 채 정말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내빼고 말 거예요. 도망쳐버린다고요. 만약에 착한 일을 도모할 것 같으면 세상에는 착한 일을 할 가능성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돈을 벌고 싶다. 하지만 속임이죠. 돈을 벌고 싶은 게 보다 더 근본적인 욕구 위에 남에게 기왕 돈을 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제품을 소개해서 그 제품을 쓰게 하겠다.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세뇌당한 영역인 거예요. 자, 오늘 복음, 특히 이제 오늘 또 미사 중이니까, 그죠? 오늘 복음 안에 우리는 현대의 상황, 이 현대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왔어요. 사람들은 갈라져서 싸웁니다. 그리고 각자의 정당함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거대 규모에서도 소규모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어디에서 발견하죠? 정치권에서 발견합니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완벽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향해서 공격의 날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당파 싸움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편은 갈려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라져 싸웠던 겁니다. 저마다의 합리적인 이유로요. 거대 규모에선 그러하고 작은 규모는 어떨까요? 가족 안에도 똑같이 싸웁니다. 남자는 놀러 갈 때 산으로 가자 개사코, 아내는 놀러 갈 때 해외로 가자 합니다. 그죠? 요즘은 좀 고급져가지고 바닷가 아니고 여는 바닷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저도 일부러 바닷가로 한번 쓱 지나가 사진 한 판 딱 찍고 김치 착 하고 왔습니다. 예. 옷에 촌 안에, 그러니까 초전에 사니까 바다를 영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대요. 바다 보니까. 바다는 이래 가끔씩 봐주면 좋아, 그지요?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 돌아봅니다, 그죠? 광기에 빠지기 쉽죠. 왜냐하면 너무나 단조롭고 반복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예. 자, 지혜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봅시다.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기에 외부로부터 얻어야만 하는 영적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리함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영리함을 추구합니다. 똑똑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죠? 그러니 다들 교육시키고 가기 싫다는 학교를 일부러 깨어갖고 야야 가라고. 옛날에는, 지금은 도시락이나 안 싸지. 옛날에는 도시락 하나하나 싸가, 그죠? 맨 밑에는 국 넣고 위에 밥 넣고 위에 반찬 넣고 해가 싸주면 이제 2시간 지나 다 까먹고 배고프다 개사코. 옛날엔 또 도시락 2개씩 싸갔어요, 그죠? 야자까지 한다 하면서 뭐 점심하고 저녁을 거기서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또 아침에 얼마나 일찍 나갑니까? 그 많은 버스에 시달리면서 지금 제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빡쳤어요. 왜 그랬어요? 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땅에서, 이 자원 없고 다른 가능성이 없는 땅에서 교육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죠. 그러니 미친 듯한 교육열에 우리는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소비되는 수많은 사교육비들이 우리의 어깨의 짐을 더욱더 늘려나가 버린 겁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교육비가. 그냥 애가 교과서만 항상 뉴스 서울대에 수석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웃기죠. 저는 항상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가 안 됩니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 한 명이라도 붙여줘야 되고요. 국영수 따로 다 관리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허리 빠지는 거예요. 그라이 알을 많이 놀라 하나. 한 명당 몇 억씩 들어가는데 과를 한 3명만 놓으면 집안 살림 거들 낙파인데. 그러니 경제성의 원리가 작용을 해서 있더라도 없애뿌는 세상입니다. 여보 어떡해, 하나 또 생겼어. 기쁨이 아니에요, 더 이상. 축하해 여보, 우리 잔치하자. 오늘 우리 외식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지우지? 무슨 연필이가 지우거라.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아이를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이렇게 하고 앉았다. 아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해의 자리에 있어 봤고 이게 절대로 양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음지 안에서 이루어왔던 거죠. 그래서 압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수많은 이들이 실제 낙태에 가담했고 또 거기에 동조해 왔다는 걸 말이죠. 유럽 같으면 만약에 낙태를 저지르잖아요. 교황님 말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선교지로 분류되고 있기에 사제들에게 그 가능성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나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으로 뚝 들어왔는데 웃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더욱 절실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들인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외모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얼굴은 반반하게 예쁜데 가까이 가면 냉기가 마치 그거 있잖아요. 겨울 왕국의 엘사.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back anymore. 하면서 막 온 대신 얼음 만들어 보는 그 여자 아십니까? 네. 그 영화가 사실 이 모든 디즈니 애니의 안에는 어떤 내재적 가치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신의 이 외적 달란트에 처음에는 그걸 주눅들어 살다가 그 가치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걸로 온갖 어둠을 자행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시 돌아오게 만들죠. 얼굴만 반반하지 내면의 영적 가치가 꽝인 겁니다. 오히려 얼굴이 반반하지 않았으면 교만하지는 않았을 것을, 자기가 이쁘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다른 이들에 대해서 안하무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비단 얼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모종의 실력들이 모두 권력화됩니다. 내가 젊어서 벌어들여 놓은 돈이 나중에는 내가 건물주가 되면서 내가 그 권력의 주인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10손가락을 갖기도 힘들고요, 두 눈이 온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모든 걸 허락하고 합당한 환경 속에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 가능성 속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끼인 줄 알아. 내 끼 아닌데. 넓으신 보죠, 그죠?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거 넓으신 봅니다, 그죠?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남미에서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 동네의 현실을 이해합니다. 어떤 걸 보느냐? 정말 마음 바르고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태어나기를 그 남미에서도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볼리비아에서도 시내와 시외가 또 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은 시외 지역이거든요. 예, 위성도시, 볼리비아의 수도 근처의 위성도시, 거기에서 이제 가정부, 운전수 이런 걸로 이제 도시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죠. 그 와중에 거기에서 또 시골에 있어요. 거기에는 수도도 없고, 예, 전기도 없고, 그냥 소 키우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아이가 거기 태어난다? 얘는 대학 가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늘의 별 못 따죠. 예, 남자들 다 그동안 거짓말해 온 거예요. 자기야, 내가 자기를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어. 다 구라예요, 구라. 별을 왜 따주노?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에는 가능성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시작부터 말이죠. 누구든지 정말 작정하고 달려들면 못할 일은 없는 거죠. 이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한국은 여기서 달려가고 외국의 그 아이는 여기서부터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영리함을 추구합니다. 무엇이 똑똑한 일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덜 쓰면서 더 누리는 것. 적은 노동으로 펜대만 몇 번 굴리면 연봉이 3억씩 나오는 것. 그러면 똑똑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영리함은 하느님이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딴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세상 안에서 똑똑하게 처신하려면 착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똑똑하게 자기 챙길 거 다 챙겨요. 착하게 살면 이 사람도 눈에 밟히고 저 사람도 눈에 밟히는 겁니다. 영리하게 살려면 그런 것도 무시하고 저런 것도 무시해야죠. 만약에 제가 세속적으로 똑똑했다면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니, 애시당초 제가 지금 꾸준히 성실하게 해오는 일들 자체에는 세상의 똑똑함으로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고 저를 찾지도 않겠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 오늘 이제 결론의 일 미리 앞당겨서 잠깐 끌어오면 십자가야말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일입니다. 어제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죠. 죄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상황들과 우리가 이미 속해 있는 죄의 영역과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 베스킨 라빈스 썰리원 기억하세요? 예,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골라 빠지는 재미가 있다. 예. 유혹은 다양하게 우리의 내면의 속성,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욕구들을 기반한 유혹들의 가시들로, 이 낚싯바늘들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 어제까지의 결론이었죠. 기억나세요? 다 까먹지요? 괜찮아요. 그래 자꾸 들려주잖아. 예, 성당 나오라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쉽게 까먹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안 까먹을 건 죽어도 안 까먹습니다. 한 번만 딱 봐도 우리가 만약에 저 어디 예루살렘 가갖고 뭐 희한한 걸 하나 봤잖아요. 그러면 어머 요거 기억해놨다가 요거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죠. 요 내만 아는 기다 요거 저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갖고 막 그 안에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이 막 어리어리 하다는 거는 막 내가 마음에 새겨 갖고 내 친구들 만날 때마다 니 그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봤나? 스토리가 막 줄줄 나옵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군대 시절 이야기하라 하면 아이고 내 왕년에 내가 복무했던 데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면서 막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술모만 다시 한 번 더 하고 가죠. 왜? 새겨졌거든요. 근데 신앙은 왜 안 새겨질까요? 위에서 아무리 많은 손들이 지나가도 내 내면에 잡으려는 손이 없으면 그 손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마치 우리 미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사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님이 읽으시는 감사송이라는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하고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나오는 그 부분이 있죠. 그때 귀를 좀 더 세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감사하면서 이 미사를 드리는지.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냥 신부님 그냥 읽으시고 나는 때되마 앉을 때만 기다리면 돼. 그죠? 대답해 죽겠는데 뭐. 언제 저거 기도 마치고 빨리 안 끝나 싶지요? 그지요? 그만 집중해 있다니까? 나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비밀을 하나 알 수 있죠. 두 개의 신이 있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진정한 신과 나 자신. 우상숭배라는 건 어디 상 만들어 놓고 절한다고 우상숭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모상이 있죠.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를 우상숭배한다고 합니다. 왜? 성모상에 절을 하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상은 하느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우상은 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돈의 비밀을 파헤쳐보면 그 돈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 그 안에 숨어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볼 거야. 고린토서 2장. 자, 들어갑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다라는 말로 어제 오늘 잠깐 띄웠습니다. 왜? 이 죄의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줄 유일한 손, 그것은 십자가 말고는 저는 다른 데서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예. 뭐 서울대는 못 갈 실력이었지만 연고대는 우습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능 모의고사를 매 학기마다 치르고 있었고 그때마다 연고대를 넣으면 무조건 좋은 점수로 합격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똑띤 머리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사람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매 순간, 그죠? 근데
살면 살수록 사제직을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사제직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왜? 들어본 게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더라고. 내 한 사람도 신부님 우리 부부는요 정말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금슬이 너무 좋고요. 나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봐십니다. 한 명도 없대. 드라마 전부 다 남편 때문에 내가 또 오늘 죄를 지십니다. 신부님 용서해 주이소. 이렇게 하는 거 보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요. 하느님은 내가 잘못하면 잘못하지 하느님이 나한테 잘못하는 일은 한 번도 없거든요. 튼실한 신랑이에요. 그러니 내 이름이 신부 아닙니까? 그죠? 네. 신랑만 쳐다보고 살면 돼. 자, 우리에게는 이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구원의 역량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손을 맞잡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이미 젖어 들어있는 죄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묵시록 말씀을 빌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희가 미적지근하니까 나는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말은 진실이거든요. 묵시록에 있는 말들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서 그렇지 반드시 하느님께서 훗날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서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어디 시장에 닭고기 10,000원에 팔던 거 5,000원에 판다. 쫓아 오늘 가야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노? 내가 오늘 꼭 간다.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왜? 그거 5,000원에 살라고. 5,000원 애낄라고. 그죠? 그만한 열정이 있는 우리들이라니까? 열정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죠. 옛날에 한창 성지순례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옛날을 추억하면서 수많은 성지들을 개발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예, 그게 또 괜찮은 짭짤한 관광 수입도 될 테니까, 그죠? 옛날에 성지순례 가면 어땠을 것 같아요? 희한했어요. 어르신들이 갈 때는 이래가. 버스만 타마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이렇게 완전 가긴 해. 버스 그 의자 붙들고 막 어르신이 아까까지만 해도 골골골골 하고 금방 쓰러져가 돌아가실 것 같지만 성령을 받으신나 막 그때부터 일러갖고 막 흔든다 막. 물론 지금은 극하면 이제 안 되죠. 버스 간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만 연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열정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연령대별로 가지는 열정이 달라지죠. 젊을 때는 이성에 대한 것이 추구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추구됩니다. 최종적으로 뭐가 남겠어요? 돈 욕심만 남는 거예요. 막판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혜라는 진짜 하늘의 돈을 재화를 갈구해야 되는데 지상의 돈을 자꾸 갈구하기 시작할 때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내적 지혜를 가진 분인지 아니면 자식 득보려고 돈에 대한 욕구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혜를 혼용해서 씁니다. 세속적 지혜와 이 영적 지혜를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마치 목숨. 자,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는 우리 육체의 목숨, 목에 달린 숨, 숨 끊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영적 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르죠. 하지만 성경은 똑같이 표현합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순신 장군맨 키로 뭐 생즉사 사즉생 아니에요. 예수님이 훨씬 더 이전에 쓰신 말이에요. 육체적인 생명을 추구하다가는 영적 생명을 잃기 십상이다. 너희가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육체적인 생명을 기꺼이 내어 바친다면 하느님은 훗날 새로운 육신으로 새로운 생명까지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못 믿겠죠, 근데. 왜 믿노, 그죠? 눈에 비줘야 믿지. 그 내 눈에 비는 건 뭐다? 당장 비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내 현세의 육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나의 복음 선포는 세속의 지혜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의 지혜로 선포되면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일부러 영어 단어 막 섞어갖고 English speaking을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쫄구로 막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외국말 잘합니다. 남미에 8년 살았으니까 스페인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지요? Padre nuestro que estás en el cielo, santificado sea tu nombre. 주님의 기도 마치고 있어요. 억수로 있어 비지요. La cucaracha, la cucaracha. 멋있지요? 이 단어 뭐게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모르면 다 멋있어 보여.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일부러 화려한 언변 뒤에 숨는 겁니다. 진짜 스승은요, 자신이 아는 것을 가장 쉬운 말로 그 듣는 대상들이 온전히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야 자기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이의 이해를 도모해서 그를 높이려는 사람이죠. 가짜 스승은요, 벽을 쳐서 그들이 못 올라오게 만듭니다. 왜? 올라오면 자기 다 털리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나 담을 쌓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 못 들어오게끔. 교육 면에서도 담을 쌓아버리는 거고요. 자기들끼리 영합을 하는 거고요. 기업인들도 그렇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수준을 넘어온다? 그러면 정말 잘 보여가지고 설설 기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아예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해먹고 말죠. 나의 복음 선포는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갖고 있죠. 자, 손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소에 가서 5,000원짜리 장갑 하나 사마 이 사람 손에 끼우든 저 사람 손에 끼우든 거의 다 맞습니다. 발에 끼우지 않는 이상은 손가락은 다 들어가요. 머리에 장갑 낀 사람 없죠? 다 똑같은 구조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갑이라는 형태의 대상은 거기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영혼에는 영적 자극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더러운 영이라고 불리는 성경 안에서도 묘사되는 것들입니다. 악령, 더러운 영, 그 우두머리인 사탄. 다른 측으로는 선의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존재가 있으니 천사와 그리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하겠어요? 어떤 수단을 쓰든 여러분들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만 만들면 그들은 목적 달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요, 치유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 왜 성령 기도에 가고 무조건 막 그런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기한 체험들 막 사람 이에 손 대면 쓰러져 보고 막 치유받았다 하는 소문 들으면 막 아이고 그 신부님 용하고 마이 뭔 도사도 아니고 뭘 용해 용한드나 용악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쉬운 상태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 저런 나주 공동체 같은 게 생겨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신기하고
드문 사건들로 말이죠. 왜? 그들은 그런 신기한 체험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도리어 멀어지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간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 술을 너무 쑤시 먹는 기라. 아내가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먹지 말라고 좋은 음식도 해다 바치고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하는데 어디에다가 남자 하는 애가 가고 또 술 먹고 들어오고 그 가다가 이제 잘 됐어. 꽃이다 하죠. 꽃이다 씨. 간이 이제 배 밖에 나왔는 기라 하도 팅팅 부어가. 그래가 이제 알아 누웠습니다. 얼굴은 노라야 돼가 새카마이 해가 하고 있다. 의사한테 다 찾아봤어요. 아무도 못 고친대. 방법이 없대요. 남은 방법 뭐겠어요? 신앙이. 이제 신앙이 기댄다. 그전까지는 성당 콧배기도 안 보이던 인간이 이제 몸 아프고 갈 데 없고 하있긴 해. 이제 성당 와서 하나님 예 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줄까요? 그때 달라요. 왜요? 이 사람 잘못 살려줬다가는 예전보다 더한 악습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봐라! 내 옛날에 그 술 그래 마야 묻고 내 안 아팠나? 근데 열에 봐라. 내 오늘 의사한테 갔다 왔는데 간이 막 아기 간처럼 뻘겋다 안 하나? 술 가온나? 이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더한 어둠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하느님을 되찾은 시간을 유지하면서 생을 거룩하게 마감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느님의 분별은 인간의 분별과 다릅니다. 무조건 낫게 한다고 하느님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무조건 아파 죽는다고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이 식별하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다 옳아요. 우린 돈 많이 벌면 축복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영혼이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는 영혼들이 더 많습니다. 겁을 내는 거죠. 누가 내 돈 훔쳐갈까봐. 없으면 뭐 그런 걱정합니까? 그죠? 예? 없는데 뭐 누가 뭐 오히려 가라. 예? 집에 있는 거라고 쓰레기뿐인데 예? 좀 가시면 좋지 도리어. 자, 성령의 힘은 우리 안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세요. 이건 이제 마스크지만 이걸 예를 들어 장갑이라고 했을 때 장갑의 외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장갑을 누가 끼느냐가 중요하죠. 3살짜리 애가 목장갑, 그 공사판에서 쓰는 빨간 페인트 발린 거를 3살짜리 애가 꼈어. 그러면 아이고 누가 장갑만 또 보고는 아이고 이거 일하는 손이네 여 이거 좀 들으라 하면서 하다못해 뭐 이거라도 같이 옮기자 하는데 3살짜리가 그걸 들 힘이 있습니까?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내면의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견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장갑일지언정 기초적인 장갑의 역할만 한다면 그걸 한창 20대 초반에 이 군인들이 꼈다. 난리 나는 거예요. 못 시킬 일이 없는 거죠. 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내면을 초대받고 싶어 합니다. 아이고, 이 감도가 어제부터 너무 좋다. 그죠? 제가 원래 조용하고 잔잔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주무시더라고. 잔잔하게 강론을 하면 자장가 듣듯이 주무시고 그래 중간에 이렇게 깨운다고 제 까불까불 안 합니까? 여러분의 내면에는 영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가장 기초적으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있지만 그 자유의지는 외부의 영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가끔씩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이휘자 나왔고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빰 하면 이제 A 딱 B 딱 이라고 옆에서 천사가 뿅뿅뿅 날개 달고 나가지고 누구야 요셉 신부야 오늘 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론하렴 악마가 쭉 나와가지고 이제 박진하게 달고 말라 그래 열심히 해 그냥 대충 차고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다른 내면을 비출 때가 있습니다. 영적 영향을 받은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느님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하느님의 거룩한 힘이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내가 왜 오늘 하필이면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하는 순간들. 반대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영들도 항상 우리를 제가 그건 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유혹 설명을 하면서,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가면서 자신의 영을 하늘에 개방합니다. 다른데 힘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왜 강의 준비를 할 때도 항상 본당을 찾아가면 묻습니다. 신부님 혹시 뭐 필요하세요? 컴퓨터 준비할까요? 이거 PPT 준비할까요? 뭐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성경 하나만 갖다 주세요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저의 사소한 기능들과 재능들에 집착을 한다면 거기에 묶여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저를 맡긴다면 하느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쓰시는 겁니다. 제 안에 진료들로 필요하다면 제 안에 있는 노래의 기억들도 꺼내고 제 안에 있는 일상의 체험들도 꺼내고 제가 지금까지 사목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것들도 여러분에게 가장 시의적절한 것들을 비유로 삼아서 내뱉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활동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신부님이 항상 보면 10월달쯤 되면 이제 고심을 합니다. 누구한테 어떤 직분을 부탁을 할까? 근데 신부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신부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식별. 그래서 네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는 식별하세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시간을 요구한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부탁은 하시는데 하기는 싫고 하락할 부담 싫었고 극하면 이제 성령을 내가 스스로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내가 움켜쥘 때 성령께서는 내가 전에 없던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안에 몸담아 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체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펀치 좋죠, 그죠? 우리 갱상도 말로 저 신부는 와 저래 펀치가 좋노 싶다, 그죠? 네. 처음부터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자 때 강론할 때 올라와갖고는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매. 예? 저거 맞는 강론도 제대로 못 읽어갖고 여러분들은 하느님 이거 누구나 그래요. 학창시절은 더 심했고요. 예. 공포증이라고 하죠. 예. 무대 공포증.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면요 영혼을 넓히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근육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약간은 무리가 되는 어떤 것에 내가 힘있게 빠져들기 시작할 때 근육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영혼의 능력치는 그렇게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거 알고 맨날 미사만 와갖고 맨 뒤에 앉아있다가 종땡 치자마자 막 바바바바박 쫓아나가는 사람 있죠? 예? 선치만 받아 모시면 뭐 일 시킬까봐 무서워갖고 막 또 막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맹탕 그래 사는 겁니다. 그냥 미적지근한 상태로 사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그리는데 옆에 스테인드 글라스들 보세요. 유리 조각들은 다 고유한 색깔을 지니고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모일 때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삶의 동참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사고합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추구해요. 합리성으로 따지면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남미에 처음 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더 심했어요. 네. 이건 뭐 말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음식도 다르지, 얼굴 생김새도 다르지, 다 달라. 인사하는 것부터 쫄았어. 우리는 인사 왜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끽해봐야 악수 반갑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인사 의하게 이쁘장한 아가씨가 내 앞에 왔고 신부님 아들 하면서 이래 손을 막 잡고 얼굴을 쑥 가져가. 깜짝 놀래도 갈기네. 그래가 볼을 막 부비부비 합니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좋더라. 언제까지 좋았을 것 같아요? 아가씨만 그래 하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이제는 와가 또 손잡고 와가 이제 그 할머니는 이제 볼에 이제 춤까지 쑥 바른다. 그럼 얘 찝찝으리하이 막. 그 온갖 것이 다른 환경 속에서 던져진 겁니다. 그럼 남는 건 기대는 일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다 옷 벗기듯이 다 너희는 이것도 들고 가지 마, 저것도 들고 가지 마, 저것도 들고 가지 마 했겠어요? 그런 걸 들고 가면 거기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착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없어야 남은 건 뭐다?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그걸 겪죠. 젊을 때나 다 의미 있는 것들 있잖아요. 휴대폰도 최신 휴대폰 언제 의미 있습니까? 내 눈 좋을 때 의미 있죠. 인자 눈이 개슴츠레 하이 뭐 비지도 않았는데 최신형 고해상도 폰이 뭐 필요하겠어요? 쓰지도 않는 거. 맹탕 사가 그죠? 뭐 전화질나 하고 뭐 문자나 좀 보내고 말지 뭐 그 안에서 뭐 우리가 게임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죠? 여러분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에 근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현실 자체가 비이성적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옛날의 고대 교부들과 철학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부류가 나뉘는 거죠. 하나는 철저하게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에만 바탕을 둔 철학자들과 이 과학자들로 나뉘어가는 거고, 다른 측은 신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잡아내서 이성의 영역으로 풀어내는 이들이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어둠의 영역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오신 분들. 그런 것들은 과학이 암만 헤집어 봐도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과 악의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탓이 아니야. 부모님의 A라는 성향과 B라는 성향이 만나서 너라는 C라는 성향이 나와서 지금 만나고 있는 남편과 어쩔 수 없이 다른 성격 차이 때문에 만나면 충돌이 빚어지는 거니까 결론 네 탓이 아니야. 근데 우리 신앙은 뭐라고 하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잠길 때 우리는 성령의 힘을 받들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도 없다. 그게 어제 복음이었죠. 성모님의 사건. 성모님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성경적 표현은 육체적 관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남자를 모를 수는 없죠. 저거 아빠가 있는데. 그죠? 남자를 육체적인 관계 안으로 접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하느님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느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한번 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다루어야 됩니다. 제가 10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분까지만 할게요.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의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끔 드러난 현상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집안 구석구석 어디나 심지어 제 목걸이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목주반지에도 십자가가 하나 붙어있죠. 십자가를 보면서 상기하게끔 만듭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그냥 괴로운 남자 하나 쳐다보면서 아이고 껄끄러워라 하자고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십자가는 고통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죄가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악의 문제와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고통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번 고통은 이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게 되는 고통입니다. 내가 돈 욕심내서 자식들하고 싸워서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 욕심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지죠. 보통 소송 걸리잖아요. 네? 막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막 오빠가 지가 첫째라고 욕심 먹고 들어가겠단다. 이거 공평하게 하면 서희가 나눠가지고 30 똑바로 나눠야 되는데 오빠가 갖단다. 내가 돈에 욕심이 있어 하는 건 아니고 전제를 꼭 달죠. 돈에 욕심이 있어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공평해야지.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왜? 그 돈이 없어도, 그 유산이 없어도 나는 이미 존엄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 어째요? 이제 남은 일은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법대로 나아갈 겁니다. 물론 법도 요즘은 뭐 믿을 만한 게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법대로 나갈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들이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어둠의 구멍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첫 번째 고통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보통 생기는 고통이에요. 늙어지면 못 노는 고통.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쓰나미가 훅 밀려갖고 우리 집에 쑥 사라져 있어. 엄마야 이거 뭐고? 태풍이 와갖고 지붕이 날아갔어. 자연스러운 의미의 고통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왜 존재할까요? 괜찮은 이들이 그들을 돕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직 젊은 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죠. 우리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야 누군가 그걸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지 뭐 아무것도 필요 없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뭘 도와줘요? 도울 게 하나도 없지. 우리는 뭔가 부족함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느님 가끔씩 저를 아프게 하더라고. 어제도 저녁 미사 오기 전에 오전에 아침 미사를 드리는데 배가 얼마나 아픈지. 예.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예. 그래야 서로 메꿔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태주는 것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감성이 메마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보통 집안에서 이제 자매님들하고 형제님들하고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나이 들면 바뀌죠. 이거 재밌더라고. 자매님들이 젊을 때는 엄마야 저기 낙이 굴러간다 까르르르 하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면 어쩌라고 하고 방구석에 퍼질러 앉아있고, 남편은 옆에서 드라마 보면서 눈물 끔뻑끔뻑 찔끔찔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 남편 보면서 이거 저건 뭐라고 저걸 갖고 울고 하잖아 하고 막 빈정대고 있고. 그죠? 자, 마지막 고통입니다. 자, 이 고통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고통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악으로 빚어진 고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가서 메꾸겠다고 하면서 내가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책임도 아니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가 손만 털면 아무것도 아닌 빌라도처럼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어.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그걸 다가서서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내 고통도 아니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걸 져주마.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그래 그런 노래 있어요.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심할 때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는 여전히 의미가 있고요. 왜? 우리가 현재도 죄의 상황에 시달리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죄는 굉장히 교묘하게 바뀌어서 자신의 죄의 실체를 감춥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의 한국이라는 이 상황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나뉘면서 자신이 분노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한 화가 나는 거예요. 뉴스만 들으면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야.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그 둘 다 분노에 잠식돼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노? 합니다. 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화내지 않을 수 있단 말이고 그냥 화만 잔뜩 내는 것과 어떤 일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바람직하게 바꾸려는 현실적인 노력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당 신부로서, 내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가 한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개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가장 합리적이니까 이런 상황에 분노한다 하면서 분노만 잔뜩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술 먹을 게 찾아다니고, 그죠? 네, 화를 풀어야지. 남미의 이제 형제님들이 그렇거든. 남미는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축구 끝나고 마시는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기면 이겼다고 한 잔 먹고 지마 졌다고 한 잔 먹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미에서도 가르칠 게 많았어요. 같이 잠식되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혼들이 그렇게 어둠에 함께 종속되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감추어져 있던 지혜, 초월적이고 위로부터 오는 손길을 이야기하려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 분별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계시된 진리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교를 계시종교라고 하죠. 커튼을 젖혀 보인다. 닫혔던 것을 풀어제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통 전쟁판을 벌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서 자신의 욕구를 획득하는데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사상이죠. 전쟁이 나도 나는 절대로 안 나가니까. 나가는 건 저 현실 안에 있는 우리 자식들, 예?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제 벌써 다 컸겠다, 그죠? 여도 보이기에 연령대가 만만치 않네요. 그죠? 예? 우리 본당은 이제 70이 기본 연령대고요. 60이면 어린 아입니다. 얼라입니다, 얼라. 예.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했다면 오히려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따라다니고 배움을 얻고자 했겠지, 그분을 죽여버릴 의도는 갖지 않았겠죠. 하지만 세상 우두머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해하는, 자신들이 이미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불편함을 자아내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원래 성당은요, 오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에게 전달될 때마다 내가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사실 사랑을 대부분 받지만 항상 보면 본당 안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 신부님이 더 하느님의 뜻에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성향과 경향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당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미 편안해진 대로 누리고자 하는데 신부님이 와서 당신의 사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는 껄끄러운 마찰 소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 제가 아까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에 자극을 주는 거룩한 영이라고 했죠. 사실 인간을 자연상태 그대로 두면요, 생존에 대한 본능 말고는 새롭게 떠오를 게 없습니다. 모성애라는 게 있죠. 모성애도 엄연한 한계가 있는 애정입니다. 모성애도 모성애 나름이라고요. 물론 애가 물에 빠지면 구하죠. 그런데 다른 애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 걔를 구한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뭐. 하지만 우리 박해시대 때를 떠올려 보세요. 유대철 성인 얼라가 하느님을 믿겠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받아 모십니다. 양반이 자신이 이미 누리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 속에 같이 옹기꿀로 들어가 옹기 꽂고 앉았습니다. 쑥 꽂고. 여러분 성지수에 가면 그런 거 배우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갖고 어떤 어르신들은 와 맥주를 이것까지 준비 안 했노?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세속령에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거죠. 성지에 가면 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순교의 신앙의 본질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마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주의가 점점 산만해지는 게 보여요. 좀만 기다려서, 아까 뭐 내가 자주 오나? 오늘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는데. 이것만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자,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반복되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는 생존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남는 것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니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도 꾸려야 되고, 가족 꾸리는 건 뭐예요? 내 DNA를 펼치려는 장기적 생존 전략이죠. 그러니 내 자식도 이쁜 거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 돈을 그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마치 선행인 것 같지만 생존이란 말입니다. 생존. 그러니까 이제 연말정산 한다 하마, 저 아는 냉담하고 있는 아 이름을 떡 갖고 와갖고는 야 밑으로 얘 돈 좀 내주면 안 되겠나 계산하고 있죠. 사무장님 머리 복잡하고 사무장님 머리 터집니다. 그런 거 하려고 하마. 어쩌란 말이지, 없던 사람을 갑자기 교적을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생존 본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애 잘 되도록, 내 새끼니까. 너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어떤 때는 그러기도 해요. 저는 어리잖아요. 아니, 물론 어리다 하면 이상하고. 그러니까 본당 어르신들에 비하면 어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우리 신부님 내 자식 같아가. 근데 자식한테 안 할 짓을 신부님한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뜻 1차적으로는 착한 듯 하지만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어둠들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자기 자식한테 하는 거하고 너무 자식한테 하는 거는 너무 자식이 아무리 신부님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은 아프마 쫓아가고 니 괜찮나 하지만 신부님은 혼자 방에,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세면대에 이제 씻는다고, 발 씻는다고 세면대에 이제 발 얹어놓고 씻다가 뒤로 확 나자빠졌는데, 그때 내가 사제라는 걸 느낀 게, 이대로 죽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는 않겠구나. 그때는 본당 신부도 아니었거든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시니 우리가 성령이라는 분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한 제자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어르신들이라고 이 클라우드 개념이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전자기기가 있으면 그 전자기기가 필요한 정보를 그냥 그 전자기기 안에만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모든 기기들은요, 인터넷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써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같이 공유하는 영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성인들의 통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 성인들의 통공 계좌에 생명이라는 창구가 하나 생기고 예금이 엄청 예금된 거예요. 은행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죠. 우리가 신앙에 다가올 때마다 거기서 돈 뽑아 쓰는 거예요. 생명 계좌에서. 네.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 생존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 똑똑함과 영민함을 살지만 신앙이라는 이 머리가 트고 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있는 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앞에 설설 길 이유도 없고 가난한 이들이라고 해서 쉽게 무시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선교 현장에 내던져졌기 때문에 그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난한 이들도 존엄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초정 같은 지역, 참외 농사하는 지역에는 농사 일들이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바닷가니까 어부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중국인, 뭐 베트남인 엄청 많을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고 쉽게 무시합니다. 말을 못할 수밖에 없죠. 한글이 뭐 조물 없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을 못한다고 해서 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현실적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세상의 시선, 생존의 시선으로 보면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신앙이라는 색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때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하나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처절한 순환 속에서 그 주연 배우가 그죠? 십자가를 자기가 이제 3번이나 쓰러지면서도 또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습니다. 내가 지고만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저는 주임사제로서 제 주임사제의 십자가의 자리가 존재하고요. 여러분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 십자가를 껴안아야 훗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이틀 여러분들의 적지 않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임신부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